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신년의 말씀 찬양 부흥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엎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엎드려서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귀한 기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가 비슷한 찬양 또 반복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이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시고 이미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흥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함께 모르는 찬양 또 아시는 찬양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의 그 밭 가운데 하나님 말씀 떨어질 줄 믿고 우리 첫 찬양으로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2절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치료하실 것은 치료하시고 평강 주실 것은 평강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여호와 이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2절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우리 길 예비하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 주옵소서. 새해를 이렇게 엎드림 기도회로 시작함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경북도청 서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해가 바뀔수록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 새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해 도청 신도시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사 100주년 기념교회로 분립 개척하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곳 신도시를 선교지 삼아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행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 또 봉사를 많이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저받은 구원이 오니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지역에 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난히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한 해를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는 듯 위태하오니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평화와 정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알고 지혜와 또 화합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일 말씀 전하시는 고재강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부어주시사 이 시간 또 은혜의 말씀 잘 전하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희 경북도청 서부교회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그 포로기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열방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레미야 구절을 잠깐 한번 봤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잠깐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서론이고 예레미야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20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 민족의 그 상태와 영적 상태와 선지자가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지도자들, 특별히 왕과 선지자들의 이 타락상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딱 중간에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30장에서 33장까지의 보석같이 위로의 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파괴의 전과 파괴 후 사건, 예루살렘 파괴가 39장에 나오는데 그 39장을 중심으로 34장에서 38장은 왜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 이후에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무너진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내 종 바벨론이라 했지만 결국 그 바벨론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51장까지 나오고요. 52장은 첨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갖다 놓은 것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때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52장의 부록처럼 그렇게 놓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결국 결론이 뭔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한 20살쯤에 부름받아서 한 40년간 하나님 앞에 그가 사역을 했는데 과연 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결과가 뭔가? 성공하지 못한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외쳤다면 돌아오거나 회복하면 됐을 건데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오늘 곳곳에 예레미야의 그 열심, 예레미야의 고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쭉 볼 텐데 결과적으로는 남유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무너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70년을 잘 준비해라 했을 때 잘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졌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왕이 죽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기둥, 왕 그리고 성전, 약속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정황들을 627년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586년까지 그 모든 정황들을 고스란히 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 예레미야의 이 사역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봤을 때는 실패한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뭐 돌아오고 뭐 바벨론 그 포로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서를 이 성경은 많은 분량, 이 66권에 있는 이사야보다 오히려 52장인 이 예레미야가 더 읽기 힘든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읽히게 하는가? 하나님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 회개했으면 되었을 것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조롭게 바벨론의 그 어떤 포로기를 시작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때로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게 과연 뭘까 하는 회의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 그 가운데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결국에는 소망의 탄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우리가 집중해서 제가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이 탄식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낳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11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악한 자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끌어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은 사실 그 제사장 계열의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계열의 사람들이 모인 그 동네인데 그 동네 출신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계열이면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음모가 나옵니다. 어떤 음모가 나오냐면 12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나이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해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참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사람은 탄식할 수 없는 영적 구조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영적 구조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계가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때 얼마나 갈등이 많냐는 것이죠.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있고 때로는 갈등이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힌다면 이것이 탄식이 없는 삶을 원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계를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탄식 가운데서 새로운 눈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에 편승하고 이율배반적이고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 회색 지대를 걸어가고 오히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고뇌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의 그 형통,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자리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첫 번째 탄식을 보면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이 탄식, 우리 또한 2025년 한 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탄식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체계가 그런 걸 보면서 간혹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 형통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15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존재의 탄식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에 대한 탄식, 지금 생애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삶이 되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곤란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아픔이 나옵니다. 이 분노와 상처, 존재에 대한 상처, 이 탄식은요 사실 20장 14절 말씀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또한 이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았을 것을, 그냥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예수 믿으면서 거추장스럽고 제약도 많고,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유혹도 아니죠. 그 자체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예레미야의 탄식,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탄식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내 존재를
모태에서부터 지명하시고 성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고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초에 다시 한번 나는 누가 만드셨나? 예, 내가 누구로부터 기인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존재에 대한 탄식,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 탄식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탄식을 막으시고 그 존재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성별하셨고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17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이 조롱받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야, 네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느냐? 조롱받는 것이죠. 조롱당하는 것이죠. 네가 자꾸 심판하는데 하나님 말씀 도대체 어떻게 보이냐?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교회 하고 다니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나님 있기는 한 거냐? 야, 하나님은 부한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라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심지어 이 조롱을 받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를 멸하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탄식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대와 소망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사람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이 무시당하고, 야, 말씀 읽고 뭐 할래? 직장인들이 야, 성경 있네, 야, 그 말씀은 어려운데 그 말씀 읽는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조롱 가운데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섭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18장 18절 나오는데 그것은 시험을 겪는 탄식입니다. 시험을 겪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겪느냐? 우리 한번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굉장히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오히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함정으로 지금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올무와 구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함정 같은 곳에 나를 계속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내 열심에 비해서 그들은 나에게 모략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 가운데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결과가 병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병이 왔어요. 그 병이 왔는데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가진 것은 병밖에 없고 이제는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하라, 대충 그렇게 좀 잘 좀 관리하시지,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탄식이 예레미야와 같은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탄식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보냄받은 자가 당연히, 보냄받은 자는, 사도는 자기의 몫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충실하면 됐습니다. 내가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없구나, 망했구나,
내가 그것을 결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이 탄식 가운데 승화시켜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에 말도 잘 못하는 그 말더듬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설교 한번 하려면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그 설교를 해야 그 설교할 편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17일째인지 언제 한번 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정말 설교 한 편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어나서 발음 교정하고 하고 있는데 40일 금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온 결과가 왜 이겁니까?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 사실을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또 다른 사명자를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그런 사명을 또 가진 분이 그 가정에서 그때 그 과정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로 그 아들 가운데서 귀한 목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사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열심히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시험이고 조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내가 전도했지만 몇 년을 그렇게 전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인도함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고 하나님이 또 누군가의 손길 통해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명에 대한 탄식. 야, 이건 뭐 도저히 사명을 내가 간도해야 되겠다, 이런 탄식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먼저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기 말하는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바스훌은 성전의 이 최고 관리자입니다. 근데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워가지고 나무에 매달고 주먹으로 막 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사역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이때 예레미야의 탄식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나온 탄식이 우리가 어제도 읽고 그저께도 읽은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탄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쇠고랑으로 묶여 있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막 바술이라는 사람이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 조롱이 힘들겠습니까?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명에 대한 탄식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명 감당하다가 이거 내가 아니 꼽고 더러운 거 봐가지고 절대 내가 교회에서 일 안 한다, 그래서 다 모든 사명을 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욕 먹는데 나까지 뭐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욕에 내가 또 뭐 연루되고 아유 나 그런 거 싫어.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야지.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지금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뒷구석에 좀 큰 예배당에 저 구석에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 그렇게 그 탄식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죠.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 어떻게 승화되고 연결되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매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잠깐의 모욕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5가지 탄식, 특별히 이 사명을 놓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5가지의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명자는요 탄식하지만 새로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탄식,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읽어보면 계속 탄식이고 심판이고 힘들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생겨지게 될 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탄식 가운데 그냥 묵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탄식했지만 제가 다 성경을 다 읽지 못했지만 표징과 약속을 다 보여주셨어요. 뭐 허리띠를 뭐 어디에 감춰라,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사라, 뭐 칼과 내가 가뭄을 보낼 거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할 거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그 옹기를 사라, 그리고 깨뜨리라, 내가 깨뜨릴 것이다. 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넌 구원할게. 네가 내 사명자냐? 네가 내 말씀 가운데 서냐? 그러면 내가 너는 구원할게.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너를 무시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은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아, 사명자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니구나. 그냥 망하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묵묵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자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픔이 기쁨이 되고 역경이 경력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아니라 천국을 보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탄식 가운데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보고 탄식해봐야, 거기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뒹굴어 봐야 하나님의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저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진심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 하나님의 눈은요,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씨름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울지언정 십자가 아래서, 말씀 아래서 견뎌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믿음이 뭡니까? 제가 상가교회에서 이 말씀 두세 번 드렸는데 그때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은요, 에무나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에무나는요, 견딘다는 것입니다. 견딘다. 힘들지만 견디는 것입니다. 버틸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에무나, 이 버티는 것. 이런 우리는 버티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버티다가 관두는 사람이 있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믿음 안에서 버텼으면 좋겠어요. 사람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 사흘 동안 정말 비닐이 덮어져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려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시 한번 입고 거기서 견뎠을 때 새로운 눈, 예수에 대한 새로운 눈, 내가 죽여야 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예수로 다시 한번 사명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눈이 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붙잡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를 여러 나라에 뭐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여러 나라, 여기서 여러 나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보니까 고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그런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이 백성도요 똑같이 열방, 고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자기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열방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무엇입니까? 미시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넓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상대해야 되는 네가 사람이다. 열방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열방을 상대해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매맞는 것 때문에 너 이렇게 힘들어하냐, 탄식하냐, 무너지지 말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눈을 가져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과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숨고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이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하나님의 소명자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명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소명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급습할 줄 믿으면 안 되고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지언정 시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과 고통은요, 검은 보자기 가운데 쌓여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견디고 믿음 안에 견뎌야 됩니다. 믿음 안에 견뎌야 돼요.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온전한 탄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짓 없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막 내 말씀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그 탄식과 눈물이 진짜 눈물이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신앙적이지도 않는데 내가 예레미야처럼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그런 모습 안 느껴지세요? 저분은 본인이 자처해서 본인이 해서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랄하게 막 사람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막 자기 혼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서 돌아서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만든 광야면서 본인이 사명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실험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기도하고 계속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눈물은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예레미야 탄식을 아는 거예요. 겉모 술수, 그리고 남의 것 착취하고 남 힘들게 하고 성경적이도 않고 아주 불신앙적으로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는 막 찬양하면은 이따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이 찬양하면 와 막 자기한테 막 자기가 다 자초한 건데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그거 악어의 눈물이다. 야, 그 시드기야의 눈물이다. 시드기야는요, 가뒀다가 다시 또 예레미야한테 가갖고 야,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 볼래? 이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기 위안용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수짓 해놓고는 자기가 예레미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만은 끊어야 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이제 1년 됐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진실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말 솔직하게, 정말 예전에 갖고 있던 내 습성과 내 어떤 과거의 내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털털 털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우리의 눈물이 진짜 눈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가 진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사명자는요,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세상 밖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명 안에서 버티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탑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